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 대상 카드를 나누어 드렸는데 거기 보면 세 분을 적을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누구를 적지 이렇게 고민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전도 대상자 1순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가족, 친지, 친구, 이런 순으로 여러분 적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장 가까이에 사는 사람입니다. 걸어서 한 15분, 버스 타고 30분 이내에 서로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여러분 전도 대상자로 그렇게 적으셔야 합니다. 이 분명히 대상자가 있어야만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기도하고 서로 또 친밀감을 형성하고 또 그를 또 섬겨야 하고 교회로 초청해야 하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전도 대상자. 여러분 누구를 적어야 할지 여러분 꼭 적으셔서 필경 다음에 여러분 넣어주시고 11월 27일 약 40일 정도 좀 더 남았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로 잘 초청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전도 대상자가 분명합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퇴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디어 살았다. 이게 바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람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장기간 포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급로가 차단이 됩니다.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성 안에 있는 음식이 다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나귀를 이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굶다 보니까 이 나귀 머리가 이게 서로 거래가 되었던 겁니다. 당시 은 1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은 80세겔은 노동자가 1년을 벌어야만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1년치 연봉을 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를 샀다는 겁니다. 또 뭐가 거래됐냐면 비둘기 똥이 거래됐다 그랬습니다. 하푼테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전시 상황이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 5세겔에 거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 5세겔은 노동자가
거의 한 달을 벌어야만 벌 수 있는 품삯이었던 겁니다. 한 달을 벌어서 비둘기 똥의 4분의 1 정도의 그 식량을 얻어서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부자들은 좀 그래도 아마 조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굶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오래 굶다 보니까 인육을 먹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루는 두 여인이 왕을 찾아갑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자하고 나하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저 여자 아들을 삶아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저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감추어 놓고 내어놓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라 왕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전쟁이 있어야 하는지, 이 전쟁을 통해서 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자객을 보내서 죽이자, 여러분 그랬던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 빨리 끝나야 됩니다. 지금 성 안에 사람을 잡아먹는 이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쟁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응답이 즉시 왔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주십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물가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된다. 결국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을 엘리사가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당시 한 장관이 엘리사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시고 음식을 쏟아 부어주신다고 해도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의 말을 부정적으로 공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4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4명의 나병 환자.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 밖에 있었다. 당시 나병, 요즘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천벌을 받아서 이 병에 걸렸다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지금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가?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 것이고, 여기에 앉아 있어 봐야 역시 먹을 것이 없어도 죽을 테니까 차라리 아람 진영으로 가서 우리가 항복을 하자.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을 것이다. 이런 사생결단을 하고 이들이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갔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이 쥐 죽은 듯 고요합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한 장막에 들어가니까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인 겁니다. 그동안 배고파 죽기 일보 직전인데 얼마나 먹었던지. 여러분 먹고 나니까 이제 눈이 띄어진 겁니다. 장막 안에 뭐가 보이냐면 금은 의복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각 장막마다 돌아다니면서 금과 의복과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감추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도 부르죠. 뭔가를 감춰놓으니까 이제 만족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일말에 좀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해서 되겠는가? 우리의 행위를 보니까 이거는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이대로 침묵하고 머무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지금 당장 즉시 성 안으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영어를 이제 복음의 이제 굿뉴스다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원어에 보니까 유앙겔리온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를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대 페르시아와 이 그리스의 아테네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BC 490년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이 다리우스라고 하는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은 이 아테네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티카의 북동쪽에 있는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해변에 군대를 상륙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전쟁이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시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이겼던 신흥의 강대국입니다. 전쟁을 해봐야 이 전쟁은 페르시아가 이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테네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결국 이깁니다.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6,400명이 사명을 하고 그리스 군대는 192명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일방적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이겼다. 이 승전보를 지금 아테네의 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 용사였던 페이드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도록 달려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약 40km를 달려가게 돼서 우리가 페르시아를 이겼다라고 하는 승전보를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마라톤 42.195 경기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페이드피데스가 전해준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보니까 역시 여기에도 아름다운 소식이 나옵니다. 어떤 소식일까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그랬습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힘있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소식이 뭡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제 곧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가 선포했다는 겁니다. 아테네 시민들에게 가장 듣기 좋은 기쁜 소식, 전쟁의 승전보일 겁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곧 해방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지금 경험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도 듣고도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4병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가 퇴각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만 시컷 잘 먹고 잘 살고 금은보화로 호의허식하며 살았다라고 하면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있으면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독일의 뉘뮬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히틀러 반대 투쟁에 계속 앞장섰던 분입니다. 독일을 살리려면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 강경하게 데모를 하다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서 8년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이 목사님 2차 대전 후에 이제 추록을 하게 되는데 추록하고 나서 보니까 히틀러가 이미 자살해서 여러분 죽은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은 세계 2차 대전의 책임 고백서라고 하는 이 글을 쓰게 됩니다. 뭡니까? 이 책의 내용이 제2차 대전의 책임은 히틀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책을 쓰면서 그는 똑같은 꿈을 7번 정도 꾸게 됩니다. 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서 있는데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있더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묻기를 너는 세상에서 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는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목소리가 많이 귀에 익은 듯 해서 얼굴을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히틀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책을 수정을 합니다. 어떻게 수정하는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바로 내 탓입니다.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전도하지 못한 책임을 이 목사님이 다 끌어안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틀러를 증오만 했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침묵하게 되면 그래서 누군가 예수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도하지 못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전도의 긴급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긴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 성 밖에 4명의 환자들이 여러 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일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당장에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간의 긴급성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내가 들었으면 오늘 전해야 되는 것이고 내일까지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전도지를 들고 나가 전도하는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오후인데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피곤도 하고 비도 많이 와서 집에 들어가서 쉬는 겁니다. 10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전도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밖에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나 오늘 굉장히 피곤해서 전도를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 오는 날은 하나님께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버지 대신 나가겠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우산을 쓰고 나갑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전도지를 다 나누어 주고 이 소년의 손에는 단 한 장의 전도지가 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 집을 노크하게 됩니다. 한 아주머니가 좀 우울한 표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한데 이 전도지 한 장 전달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주일 날입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간증할 분이 계신가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남편도 잃고 자식들 다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우울증 약을 먹고 살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주일 오후였습니다. 내가 목을 메어 죽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더니 한 작은 천사가 나에게 전도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읽고 깨닫고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소년이 마지막 남은 한 장의 전도지를 그냥 땅에 버렸다면, 아니면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면 이 아주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어디인가에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살 위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할 거 내일로 미루지 말라. 왜? 시간이 긴급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전도에 부담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전쟁이 끝나고 경제가 회복된다 그랬더니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그죠? 이렇게 전도자를 향해서 참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오늘 영상에도 보았던 것처럼 전도지를 들고 나갔는데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그죠? 아파트 벨을 눌렀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없으면 좋겠다. 전도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심정을 조금 아마 느껴보실 겁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갖는 이게 부담인데,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 설득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 있었던 것처럼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전도자를 가리켜서 씨를 뿌리는 자와 물 주는 자로 여러분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열매까지 생각합니다. 전도하면 그 사람 교회에 등록시켜야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도에 대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전도하자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도를 거부하거나 교회에 오십시오 초청장을 주면 거절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전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전도의 씨를 뿌리면 우리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그 열매를 취할 겁니다.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 씨를 뿌리면 내가 대구에서 한 영혼을 또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의 생각을 여러분 바꾸시고 전도는 그냥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거니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이 교회에 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한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의 씨를 뿌려야 여러분 가을에 뭐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월 27일은 우리 새가족 전도 초청 주일입니다. 43일 정도 여러분 남았습니다. 전도 대상자 여러분 작정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힘있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전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미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경험한 그러한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